성도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읽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에 대한 좋은 주석들이나 연구서들은 다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목회의 모든 원리와 우리 개인의 신앙과 영적인 세상, 이 출애굽기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를 한번 계속 시간이 되는 대로, 요즘 때가 때인 만큼 이 출애굽기를 한번 좀 말씀을 계속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즉 뭡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쉽게 했습니까? 편안하게 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까? 그냥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저 룰루랄라 하면서 소풍 가듯이 여행 떠나듯이 그렇게 마치 이민 가듯이 그렇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바로가 얼마나 끈질긴지 무려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10번의 재앙을 당하고서도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그때서야 비로소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애굽과 이 바로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고 원수마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 무제한으로 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오픈도 선교에 들어가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이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성경 하나 소유하는 거, 기도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게 아직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직장을 걸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전 세계 다 똑같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당도 세우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마음껏 다 그런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깊이 이 출애굽기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팔려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가장 고생을 다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그의 가족들, 그의 아비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가장 어때요? 나중에 출애굽하기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 그 시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출애굽기의 시대는 애굽의 왕조가 바뀐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애굽의 왕조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 애굽의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이제는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지 않았으면 그 바뀌지 않은 왕조는 그래도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민족을 구한 그 요셉의 후손들이구나, 요셉의 자손들이구나 해서 절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박대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이 은혜를 입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어느 날 갑자기 저 이스라엘 저것들이 뭐야? 저것들이 뭔데 우리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저렇게 번성하지? 숫자가 많네, 인구가 많네.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제 곧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겠구나. 저것들이 이제 손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애굽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잠깐은 호의적일 수 있어요.
자신들이 도움을 받고 자신들이 이익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이라도 애굽이라도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함부로 못 대요. 그러나 이제 어때요? 자신들에게 별 이득이 없고 또 자신들에게 별로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오히려 자칫하면은 이 교회가 커서 번성해서 저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애국과 바로는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안 되면 안 돼요. 애굽은 언제까지나 애굽이고 바로는 언제까지나 바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이 애국과 바로는 항상 교회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교회가 없어졌으면,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졌으면, 저것들이 좀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이게 애국과 바로의 정신입니다. 자, 이 요셉과 그의 그 후손들은 번성했어요. 430년 동안 번성했어요. 편안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집트 사람들의 눈빛과 애굽 사람들의 눈빛, 바로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살기가 등등하고 저것들을 다 죽여야 되겠구나, 없애야 되겠구나,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저것들을 철저하게 노예 삼아서 아주 고생하게 되겠구나. 눈빛과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벌써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애국이라 이 세상은요, 절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죽이든지 없애버리든지 뽑아버리든지, 이게 애국, 마귀, 세상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애국과 바로의 본성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대면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국가가 제한을 하고 회방을 하고 단속을 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는 게 마치 무슨 죄 짓는 일인 것처럼 숨어서 또 문 잠그고 몰래, 또 어쩌다가 발각이 되면 막 고발이 되고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구속이 되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과 그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저들은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번성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들과 합세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애국과 바로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안 되겠구나. 저들이 숫자가 많구나. 저들이 강하구나. 야, 이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면 우리의 대적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아주 완전히 쓸어버리겠구나 하고 벌써 애국과 이 바로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본래 생각이. 이게 본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절대 세상의 호의에 기대지도 말고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고 세상을 통해서 좀 뭔가 우리가 교회가 이득을 볼까 아예 애초부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번성하면요, 세상이 싫어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숫자도 적고 전체 인구수에서 그냥 아주 미미한 숫자라면 교회를 탓하겠어요? 아니요. 절대 교회를 탓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 숫자가 아직도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차별금지법 하는데 또 걸림돌이 되고 정할 것 같으니까 아예 미리미리 손을 쓰는 거예요. 미리미리 손을 써서 저것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저것들을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저것들을 한국 교회들을 목사들을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자.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고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애굽의 백성들,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이 얼마나 보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악하잖아요. 악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 위에 감독관들을 세워 힘든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죽도록 목살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로를 위한 국고성인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사단입니다. 사단. 바로는 사단이에요. 사단.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력을 아주 쥐어짜고 착취해가지고 힘들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마귀를 위해서 성을 쌓게 하는 거예요. 성을.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여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 있던 일이 지금도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일들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문이나 이 세상의 책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든 교회와 세상의 원리가 출애굽기 다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교회와 세상의 원리는 이 출애굽기 다 있어요. 그 출애굽기를 한 절 한 절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건, 인물,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샅샅이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애굽이란, 바벨론이란 이 세상에서 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바로가 어떻게 교회와 믿는 우리들을 회방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어떤 식으로 우리를 대하는지를 아주 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선 출애굽기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를 깊이 연구하십시오. 그런 교회의 모든 원리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나 이 세상과 마귀는 절대 교회가 번성하는 거 원치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절대 눈 뜨고 못 봅니다. 진짜 교회가 잘 되고 그리스도인이 번성하면 이 세상은 벌써 본색이 금방 나타나가지고 벌써 얼굴색이 변해요. 벌써 대하는 태도가 변해요. 눈빛이 변해요. 벌써 사납게 대적합니다. 보세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 왕조가 바뀌기 이전에는 요셉을 잘 알고 그 요셉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나 바로 왕도 잘 대해줬어요. 잘 대해주고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뀐 뒤부터 이 바로와 애굽은 다시 그 본성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하고 철저하게 거리를 둬야지 이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낭만적으로 순진하게 뭔가 이 세상과 교회가 사이좋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좋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적이고.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대번에 이 마귀가 이 세상이 어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무참하게 핍박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 흐트러뜨리고. 벌써 보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원수 마귀와 이 애굽을 절대 한순간도 순진하게 대하면 안 돼요. 절대 저들에게 꼬리를 보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12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애국과 세상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모르냐면 절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 저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그래, 저 이스라엘을 이참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억압하자. 저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자.
저들을 철저하게 파괴해보자. 저들을 아주 이번에 완전히 끝을 보자 하고 굉장히 아주 억압하면 할수록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이길 것 같습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이길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저들이 아무리 총과 칼로 가지고 위협을 하고 온갖 법으로 누르고 그래도 교회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교회를 이길 것 같은 자기들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은 그 엄청난 착각에 빠진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번에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 예배 방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 방해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아니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교회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교회 손발을 묶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죽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선지세 예수 그리스도의 큰 반석이 오히려 이 세상을 내려쳐요. 교회와 부딪히면 교회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를 모함하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들이 무너진다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보세요. 억압하면 할수록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함으로. 이상하잖아요. 억압하면 할수록 오히려 무너지고 망하고 오히려 사라져야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으며 이게 다 누가 하신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실 두렵긴 하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막 그냥 교회에다 대고 욕하고 비난하고 수시로 그냥 인터넷에 막 어느 교회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들이 어쩌고 뭐 성도들이 어쩌고 두렵긴 해요. 겉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붙잡아 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잘나서 저들이 대단해서 저들이 무슨 원래부터가 좀 특별한 민족이라서 천만에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인들이요. 똑같은 본성이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요. 이스라엘도 볼 거 없어요. 그런데 누가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고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세상에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전 이걸 철칙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위축될 수는 있어요. 잠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세상과 악한 자들이 이 교회를 이기질 못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이 말씀에서 벌써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산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겉으로 볼 땐 보잘것없고 노예요. 비천하게 보이죠. 천만에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보잘것없지만 그 속엔 하늘의 능력과 영광이 있는 백성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문제만 일으키고 말썽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을 육적으로 읽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해요. 맨날 우상숭배나 하고 말썽이나 일으키고 사고나 치고 죄나 짓고 이런 쓰잘데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보는데 그건 성경을 겉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교회가 혹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들을 보기에도 미천하게 볼 수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교회를 건드리는 이 세상이
어느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은 누가 있습니까? 로마가 살아났습니까? 그리스가 살아났습니까? 바벨론이 살아났습니까? 메디아 파사가 살아났습니까? 누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공격한, 오히려 그들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정권이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교회를 건드렸어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미 넘었어요. 벌써 올 3월 달부터 넘었어요. 그것으로 저들은 망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교회 가장 신성하고 존귀한 예배를 회방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당 문을 폐쇄시켜요. 목사들을 비난하고 욕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똑똑히 두고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온 세상의 여론에다가 이 교회 나쁜 교회다. 이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다. 이 교회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이 교회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교회를 악독하게 물어뜯는 그 이 세상이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누가 망했습니까? 애굽이 망했잖아요. 애굽이 그 10가지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왕조가 또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지독스럽게 핍박했던 그 애굽의 왕조와 바로가 그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그 왕조가 싹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누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망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 살아가면서 절대 이거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다. 비록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내가 보기에도 진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이스라엘 보기에 저것들 숫자만 많았지, 오합지졸들 초라하고 군대가 있나, 왕이 있나, 지휘관이 있나, 똑똑한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냥 막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줄 알았는데 웬걸 번성하는 거예요. 창성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하였으며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교회 못 이겨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초라하죠. 교회가 초라해 보이죠. 교회가 저 성당이나 절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죠. 예, 초라해 보일 거예요. 아마 보잘것없어 보일 거예요. 오합지졸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께서 지키시고 주의 눈동자에 주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절대로 이 세상과 마귀와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루터가 한 말 중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수다 그랬어요. 루터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다수다 그랬어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세상에 숫자가 많고 거대하면 와, 저 어떻게 이기냐?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우리 망했다. 야, 우리는 저들 앞에 보니까 메뚜기 같네. 보잘것없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은 뭡니까? 루터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1000만을 이기고 100만을 이기고 억만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대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교회를 싫어해요. 이번에 그 민낯이 드러났어요. 아주 교회 싫어하고 아주 교회를 증오하고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댓글 달린 거 보면은 아주 그냥 교회를
죽일 듯이 댓글을 써놨어요. 목사들도 엄청나게 욕을 하고 믿는 성도들 욕하고 또 거기에 기생해갖고 기독교 좌파들은 우리 미안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또 그 캠페인을 또 벌리대요. 나 참 그거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정말. 예. 난 그들이 더 나쁜 세력이라. 그들 배후에 마귀예요. 그들 배후에 애굽이 있어요. 예. 왜 미안합니까? 교회가 왜 미안합니까? 우리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저지른 건가요? 교회가 저지른 겁니까? 이게 교회에서 원인입니까? 우리가 왜 미안해요? 오히려 이 세상 정부가 더 미안해야죠. 교회다 대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방역을 초기부터 잘못해서 교회까지도 예배를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게 정상인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성도 여러분, 절대 마귀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 던지는 세력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는 전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면 너희들 다 망한다. 이 출애굽기 핵심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고 좋은 주석들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난 영적인 원리, 세상과 교회의 원리는 여기 출애굽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출애굽기를 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걸 강의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을 더욱 혹독하게 시켜. 여러분이 세상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의 세력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왜? 이 세상과 마귀와 바로도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보니까 보세요. 이제 그들이 두려워했으면 좀 물러설 줄 알았던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을 더욱 어때요? 혹독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세상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 교회가 내가 이전부터 한 가지 평소에 생각했던 교회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교회가 너무 세상을 만만하게 여긴다. 교회가 너무 세상을 좀 우습게 여긴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할 것 같으면은 그냥 한순간에 해결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 바로와 마귀가 얼마나 그 열 번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때 그 바로가 한 태도를 보세요. 그 바로가 그걸 한번 유심히 연구해 보란 말이에요. 절대 만만하지가 않아요. 마귀 세상 절대 얕보지 마세요. 얕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시험들을. 절대 우리 성도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이까지 세상 이것들이 어디서 감해?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무섭습니다. 마귀 무서워요. 불신앙 세력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우리가 이 세상과 원수 마귀에 대해서 시험이 들 때는요, 무섭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해야 되고, 철야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고, 말씀 굳게 붙잡지 않으면요, 마귀요, 절대 못 당합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 일을 더욱 혹독하게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혹독하게 시키냐면 14절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각종 반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으며 그들이 시키는 모든 일이 어때요? 더욱 혹독하였다. 자, 이런데 세상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우습게 여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도 강하시지만 마귀도 강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요. 야, 이 세상이 진짜 무섭구나, 강하구나. 야, 이거 진짜 이게 뭐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대충 해갖고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더욱 혹독하였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 우리도 지지 않겠다. 우리도 지지 않겠다. 우리도 너희 교회와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우리도 너희 믿는 이스라엘과 지지 않겠다.
우리도 우리의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교회, 우리도 절대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지금 이 마귀와 애굽이 지금 이런 태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 앞에서 우리가 뭐 그냥 조금 뭐 좀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 뭐 조금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영적으로 사실 강하지도 않지만 한 가지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일 절대 이 세상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교회, 주의 일, 이 세상과 상대할 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혹독해요. 힘들어요. 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강한지 말도 못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 문화가 교회 많이 들어왔거든. 많이 들어오니까 친숙하니까 뭐 세상 별거 있어? 같이 춤추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도 잘할 거야. 우리하고 좋게 지낼 거야. 그 생각이 너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아니 무장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무장해제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교회가 파티장이 되거나 이 교회가 안락한 유람선이 된다면 그건 교회가 이미 무너진 거라고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교회는 병영이에요. 전쟁터입니다. 싸움 항복판에 있는 이 교회는 지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뭡니까? 군사입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고, 언제 어디서 칼이 날아오고, 언제 어디서 내 뒤통수를 이 마귀가 가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마귀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복음서를 유심히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 건 내가 알겠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와 그 불신앙의 세력들을 보니까 참 잔인하고 혹독하고 무섭고 저들도 세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침뱉고 머리를 때리고 비웃고 조롱할 생각을 했을까? 이 마귀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나는 그동안 이 세상을 너무 좀 이게 좀 보잘것없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나는 혹시 이 세상을 별볼을 높게 보지 않았는가? 마귀와 이 세상을 좀 우습게 보지 않았는가?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1장 내용 자체만 해도 벌써 마귀와 세상, 교회 여기에 그 원리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마귀와 세상에 의해서 혹독하게 지금 시험당하고 혹독하게 괴롭힘당하고 아주 혹독하게 지금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있어요. 바가지로. 네. 이게 언제 끝납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마치고 나서 끝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끈질깁니까? 세상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냥 가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여기서는 마귀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해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핍박을 하고 온갖 악한 계획을 하는 게 이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출애굽기를 여러분 한번 유심히 정말 꼭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성경 자체만 해도 유심히 읽어보세요. 좋은 주석이나 좋은 연구소 있으면 출애굽기 한번 참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출애굽기에 내 개인의 영적인 것도 있고 교회 영적인 것도 있고 이 세상 마귀 영적인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게 이 출애굽기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앞으로 계속 기회되는 대로 출애굽기의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마귀, 바로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되 그렇다고 해서 저들에게 대한 경계심을 풀지 말고 정말 저들에 맞서서
내 자신의 강한 기도와 믿음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요거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 온 교우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으로 지금 이 현 상황, 지금 이 나라와 이 배후에서 이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혹독하게 고생을 시키는 이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다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원수 마귀를 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원수 마귀를 그 십자가로 짓밟는 승리하는 교회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